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24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일을 한 후에 조상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은 모세가 죽기 전에 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같습니다. 모세야, 너 죽기 전에 내 조상에게로 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 이게 너의 마지막 사명이다. 모세에게 내려진 마지막 명령, 마지막 사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먼저 쳐들어가서 저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사실 미디안 족속들이 사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될 곳은 가나안 땅이지 광야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부딪힐 일이 없으며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꼭 미디안 족속과 싸우라고 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명령의 배경을 보려면 민수기 25장을 다시 살펴야 됩니다. 민수기 25장에는 바알부올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미인계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였고 그들은 음행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압 여자들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바알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어 달라고 하셨고 또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의 죽음과 슬픔이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압 여인들만의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도 여인들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기에 시므리가 막사로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갔을 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을 죽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그들에게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임수로 유혹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슬로바 딸들의 요청, 이스라엘의 절기 등을 말씀하신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때가 되어서 다시 오늘 본문인 31장에서 이스라엘의 원수, 즉 바알볼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한 미디안을 치라고 다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3절에 보면 모세가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무장시킨 후에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면서 미디안을 치는 것이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 조금 이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원수란 말은 원수 갚는다라는 말은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원수라고 하는데요. 본인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을 타락하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것,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기만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한 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시면서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혹 이런 죄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이런 이가 없겠지만 신앙의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고 봉사를 소홀하게 만드는 분들,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직장과 사회에서 정직하지 못한 삶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도 분명히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을 믿지 않게 하고 신앙을 방해하고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 여호와께서 원수같이 생각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미디안 전쟁을 준비하며 두 가지를 지시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뽑은 것이 12,000명입니다. 사실 적은 숫자입니다. 한 족속을 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6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30만 명이 가고 30만 명은 진을 지켜도 됩니다. 하지만 12,000명만 갑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 출전하는 것은 이 전쟁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며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에 이어서 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는 군사로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참전하는데 그는 칼과 창이 아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갑니다. 성소의 기구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의견이 많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더하여 신호 나팔을 가지고 갔는데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나타내어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힘을 더한 것입니다. 이렇게 12,000명이란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전쟁에 임했을 때 미디안을 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미디안의 다섯 왕도 죽입니다.
8절에 보면 미디안의 왕들 외에도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다고 하는데 발람의 고향과 거주지는 부돌강가로 유브라데 강 주변입니다. 훨씬 북쪽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의 지도로 예를 들자면 러시아나 몽골 정도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산 정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고향과 거주지는 몽골이나 러시아인데 지금 부산 정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디안에 있다가 죽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 발람이 미디안에 있었습니까? 민수기 25장 바알보올의 사건을 계획한 주범이 바로 발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끌려서 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압의 발락과 미디안의 왕들과 짜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발람은 미디안과 더불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죄를 지었고 결국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죄지만 그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더 큰 죄였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는 이러한 죄를 은연중에 짓지 않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기도하며 더욱 신앙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는데 쓰임받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자녀들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통해 신앙 가운데 실족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